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상으로도록 다름질하라 2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사람의 죽음은 나의 탓이라. 나의 탓이면은 좋죠. 나의 탓이라고 화끈하게 인정하시고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그렇게 하시고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남의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내 탓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라는 곳을 갔죠. 블레셋 나라인데 그것은 사실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다윗은 그곳에 가면은 사울 왕의 그 칼로부터 보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자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 저자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잘못하면은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붙잡혀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까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을 그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다윗에게 미친 척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 미친 척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미친 척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막 침이 흘러내리고 눈이 막 풀려버리고 그냥 바보처럼 여기저기 중얼중얼 거리고 결국은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도망쳐서 아굴람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굴람은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고 은신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 힘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게 다 구비된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가서 사실은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 연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가 50명을 전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배가가 되면은 우리가 방송에도 나오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50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분은 정말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매일 2번씩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올해 하나님 5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50명이 정말 보내주셔서 하늘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도 안 하는 기도를 그분들은 매일 2번씩이나 기도한다는 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중에 정말 중요한 핵심은 다 빠뜨리는 중에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죠, 힘들죠, 피곤하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그 순간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안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수련을 하면서 저녁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린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장난입니까? 그냥 우리가 놀이하러 왔습니까? 이게 일종의 세상의 동호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굳센 결단이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투정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들의 인생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을 때, 숨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루라도 먼저, 한 시간이라도 앞서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심중으로 정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굴람에 이제 다윗이 살아가게 했을 때 그곳에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근데 그 죽음은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들이 시편 52편과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시편입니다. 힘들 때도 썼습니다. 어려울 때도 썼습니다. 기쁠 때도 썼습니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 땅 아굴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엘라 골짜기 약간 위쪽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자,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일까? 여러분들 베들레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곳이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조금 위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가 저곳에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아둘람이 있고 그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저 지도를 잘 기억하시고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아둘람으로 이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둘람은 어떤 곳인가? 자, 지도 다음에 사진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 아둘람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곳이 아둘람 동굴의 입구입니다. 자, 입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저렇게 동굴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곳에 400명이 모여서 살지 않았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천장은 낮지만 꽤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곳까지 와서 다윗이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곳으로 왔다는 소식을 그의 가족들, 형제와 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다윗에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처음엔 다윗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자꾸 도망가고 없으니까 다윗의 가족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은 사울왕의 그 눈을 피해서 다윗에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일상 22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 속에 쓴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도 환난 중에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지금 도망자 신세야. 자기도 붙잡히면 죽을지 몰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나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도망 다닐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하고 내가 어디 가서 숨을 수 있을까? 다윗이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때 무엇을 깨닫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힘든가?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편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도 겪어보는 거예요. 큰 병에도 걸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도 해보십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렇게 치욕을 당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뭐라 했습니까?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불신앙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속해서 이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훈련 받으라는 것, 연단 받으라는 것.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 모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꺾으십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울왕 땡입니다. 사울왕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왕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를 저 다윗과 요나단이 틈틈이 노리고 있는데 내가 더 왕권을 강화해야지. 전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고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만약에 그 백성들이나 자기가 지금 그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 지도자가 무능해, 지도자가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고시를 패스하면 뭐합니까? 판검사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익을 얻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만 관심을 갖는다면 누가 그 백성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동성애 문제로, 마약 문제로, 우울증 문제로 국민들과 백성들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내세우질 않아. 당연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집을 불지르고 짐승을 빼앗아가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살 수가 없겠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탄간 오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딴짓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그 400명이 이제 다윗에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아굴람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과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다윗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다윗은 다윗대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나아가십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보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서, 정말 힘든 마음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모여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다윗이 아굴람 굴에서 나와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바로 모압 왕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모압은 어디일까? 여러분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가 다윗이 계속해서 피난했던 그런 도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비라고 있죠. 노. 세 번째 갔던 곳이 노비입니다. 거기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숨었었죠. 거기서 떡과 칼을 얻어서 다시금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었죠. 블레셋 땅에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곳에서 아둘람 동굴로 왔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서 이 사람들과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스베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미스베에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그 왜 모압 땅에 갔습니까? 저 멀리까지. 모압 땅은 다윗 왕의 할머니였던 롯의 고향이었습니다. 룻의 고향이었었죠. 이곳에서 이제 가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이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혼자 도망 다니고 살기도 힘든데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남의 땅으로 가게 되었어. 지금 언제 어떻게 발각이 되어서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몰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겠죠. 어렵겠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확실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참 불확실합니다.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려고 서로 지금 선전포고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 큰 대규모 전쟁이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경제도 어렵죠. 날씨가 이런데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동해 쪽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동해는요, 강릉은 밤에도 30도입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아니고 초열대야라고 합니다. 25도가 열대야인데 밤에도 30도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낮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 모래사장 너무 뜨거워. 더우니까 좀 바다로 들어가 볼까? 지금 동해 바다의 수온이 12도, 13도 막 그렇습니다. 얼음장까지 차가워서 바다도 못 들어가. 물은 차갑고 모래사장은 뜨겁고 마치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 여기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물이라도 좀 들어갈 만해. 너무 차가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2도에 들어가면요 심장마비 일어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럴 때 지금 여러분들 종교를 통합하겠다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종교 통합뿐만이 아니고 동성애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법률이 통과되어서 이제는 종교차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잘못했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동성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은 이미 동성애가 법이 통과돼서 동성 부부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아니 왜 애를 안 낳는지 아십니까? 동성끼리 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동성 연애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관세청 직원이 개입됐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들어오겠고 세관을 통과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요 지금 우리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엄중한 세상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 세상의 쓰나미에 쓸려갑니다. 쓰나미가 오면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 막강한 힘 앞에서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관영하고 이렇게 지금 악한 그 세력들이 쓰나미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 딴짓하고 있다,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요 같이 다 그냥 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죄에 관영한 이 풍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역류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떠내려간다니까요.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을 역류해서 뚫고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다 그냥 마른 뼈다귀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어.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아졌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어. 우울증의 특징이 뭡니까? 의욕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우리 학교 가면은요, 대부분이 다 엎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 몇 명 빼고는 아무도 안 해. 어차피 어려워서 하지도 못해. 할 생각도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가족이 정말 먹을 게 없었어. 자식은 많고 가족은 많고 먹을 건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출세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굶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나라에서 먹을 거 다 줍니다. 돈도 줍니다. 뭐 하겠다면 다 공짜로 해줍니다. 학교도 공짜고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시험도 안 봅니다. 저 고등학교 갈 때 시험 보고 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시험 안 봅니다. 대학교 정말로 힘들게 대학교 갔습니다. 너무 사람 많고 대학을 뽑는 수는 적고 지금은요 대학도 원서내면 다 갑니다. 6개 대학 중에 아무거나 쓰면은 다 갑니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공부를 안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공부 안 해도 살 수는 있어. 그럼 다른 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기술을 배우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못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마룻바닥 추운 겨울에 나와서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럽니다. 여름이 되면 이맘때 되면 휴가철에 어떻게 되냐,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기도원 이런 성전에 가면요 그냥 성전에서 잤습니다. 강대상까지 사람이 꽉 찼습니다. 살려달라는 거.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때도 못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별게 없었습니다. 높은 빌딩도 없었습니다. 차도 막 그냥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잘 살았나 보다.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원래 우리 이런 민족이었나 보다. 아니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에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언제 이 축복이 사라질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이 암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향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세워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400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압 왕은 룻을 생각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유다 땅에는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이 지금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족도 죽이려고 하고 지금 다윗과 함께 400명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겠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죠. 그럼 하나님 좀 어떻게 사울 좀 데려가시든지 죽이든지 좀 어떻게 하지? 왜 사울을 자꾸 이렇게 살려서 힘들게 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훈련을, 힘든 상황을 우리가 계속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길어집니다. 연단이 더 길어집니다. 차라리 지금 정면 돌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다고 문제를 자꾸 피하면은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하고 인생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피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죽입니까? 죽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있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도 미친 척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훈련시켜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그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피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일행을 데리고 헤렛 숲을 헤브론 동쪽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되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숨어 있죠. 자, 한편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다윗 이놈이 도망가던 롭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을 만났구나, 이것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기부하러 갑니다. 높은 곳에서 이 단창을 들고서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그 옆에 쭉 곁에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지금 정신병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피해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아멘. 사울은 왕이었지만 고독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딸도 신하들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왕이지만 불평이 많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뭘 생각했냐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지파 감정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지역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상한 어떤 정책 하나 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야.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니까 베냐민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야, 다윗이 유다 사람인데, 유다 지파인데 그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밭을 주겠냐, 포도원을 주겠냐, 너희들 천부장을 세워주겠냐, 백부장으로 세워주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요나단이라는 놈이 다윗과 맹약을 했다고 한다. 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도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 자신을 위해서 슬퍼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놈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과대 망상에,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노베 그 성막에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오니까 음식도 주고 칼을 준 것을 내가 봤습니다.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간사한 사람이고 내부 고발자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틈을 타서 왕의 환심을 얻어서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히두메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후손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엘리의 후손들 누굽니까? 다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다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선한 일에도 좋은 일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일에도 정말로 치욕적인 일에도 아주 비참한 일에도 하나님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정말 성막에서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하지 않았어.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손들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은 이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이제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공모해갖고 너 다윗하고 너하고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누명을 씌웁니다. 반역자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다윗은 충신입니다.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호위대장이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지 않습니까?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힘들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는 원장인데 기도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영모 우리 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왕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말합니다. 저 아히멜렉을 죽여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도망갔을 때 떡과 칼을 주었고 도망갔은 걸 도왔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반역죄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미 정신병이 심해져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위병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호위병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해도 그것은 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 그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호위병들이 제사장을 죽이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도액이 전부 다 죽이고 맙니다. 도액이 사울왕의 명령을 듣고서 제사장 85명과 그의 아이들과 짐승까지도 다 죽입니다. 도액은 결국 미치광이 사울왕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잔인하게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일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아첨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지금 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가 어찌하든지 한 자리에 하기 위해서 도액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에게 행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죽음을 당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바로 아비아달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썼던 시편이 52편입니다. 자, 1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다윗도 얼마나 이 도액이 미웠으면 이런 식으로 시편을 썼게 되겠습니까? 도액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고 말합니다. 멸도난과 같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도액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은 자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탓이다. 너희의 아비가 죽고 너희의 친구들이 죽고 너희의 가족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극우와 극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나의 잘못은 없는데 다 네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합리화합니다. 정당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작은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속속 듯이 먼지 털듯이 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사라지고
타협도 사라지고 상식과 염치도 사라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차라리 누군가가 우리가 잘못했다, 나의 탓이다, 그런 정치인이 나온다면 차라리 국민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아래 사람들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악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칼날을 설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일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면 갈수록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옛날에는요, 그냥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막 10명, 20명씩 그냥 왔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명을 구원하고 한 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도로 키워나가는 게 한 명도 힘듭니다. 한 명도 힘든데 50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온 인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빚진 자요, 빚쟁이의 빚쟁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내가 빚진 자구나. 일평생 힘들고 어려워도 뭐 매를 맞던 뭐 환난을 당하던 뭐 물에 빠져 죽던 그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애를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데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빚진 자지 않습니까? 청소하고 밥을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가 어찌하든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무더위에 태풍이 올지도 모르고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대만 땅을 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점점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영혼들 어찌하든지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수를 믿어 예수를 받아들여 전 국가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한 바퀴 다 돈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만으로 한 500여 명 정도가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 순간 그곳에서 계속해서 뒤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날이 점점 다가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5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이 덮어진 그릇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